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요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네, 당연히 성도를 쓰시죠.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자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게 되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인가? 성도가 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갈고 닦고 부글부글 풀물에 넣어서 연단되어져요.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증거는 뭔가? 저 사람은 의의 열매가 달렸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그 증거는요, 그 삶에 평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요약.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삶에 평화가 있는 자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속하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증거다.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인생은 고난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은 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그 길을 돌리시려고 고난을 주시죠. 네. 또 그 길을 돌린 사람들, 또 이미 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요,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또 고난 없이는 또 인생을 설명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성경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믿음의 사람은 닥친 고난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니죠. 바로 그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난은 사실은 고통을 수반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가? 고통 없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가?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분명히요, 우리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과 행복, 그런 것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우리 사람들의 기준은, 우리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은요, 그 기준이 육신이에요.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의 그 성공과 행복의 기준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돈을 벌고, 이름을 널리 날리고,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 육신의 기준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죠. 네. 사람은 육신인데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구원받는 겁니다. 즉 믿음을 갖는 것이죠. 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 이미 서론에서 개요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것은 참평안입니다. 네. 참평안이 없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찬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전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마침내 참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몇 가지로 정리할까 합니다. 네.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네. 첫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요. 네. 세상의 모든 우리 사람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므로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버리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으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사는 삶, 가장 불행한 삶이다, 그겁니다. 네. 하나님이요, 고난을 주실 때 때로는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 아, 이거 정말 죽는 게 낫지 않아? 그런 마음까지 들게 만드시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네. 세상에 방법이 없어. 오직 의뢰할 리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네. 둘째, 기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죠.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죠. 대화는 뭡니까? 말하고 듣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요구만을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 요구사항만 잔뜩 들어놓는다, 그 말이죠. 또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소원을 다 고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말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이렇습니다. 고난에 처하면 그것이 더욱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막 애통하고 그러지만 마침내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네. 우리 유명한 테레사 수녀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기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네. 세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셋째, 말씀을 행하는 자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면, 그건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배고픈 자, 갇힌 자, 아픈 자를 돌봐야 된다. 돌보라.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려운 자를 돌봐라. 곤경에 처한 자를 보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도움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야죠. 가는 겁니다. 그걸 행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걸 행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행하는 것이 맞죠. 여기에 의의가 없을 수 없어요. 뭐 신학적으로 행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기도만 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하신 대로 두말 없이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씁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다. 이제껏 그거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의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 길이 바로 참 행복의 길, 참 성공의 길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고난으로 인한 연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만일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부터 주의 백성으로 한평생 주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며 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수 때도 없이 망사형통한 삶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연단이 생긴단 말입니다. 목표가 뭐냐?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까지. 그때 연단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군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요, 오히려 헌신을, 충성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숨 쉬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이제 그 말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이후 하나의 부족을 형성해 나가는 것에서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삶을 겪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실패와 한계를 통해서 귀중한 믿음, 그걸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행하게 된다고 말이죠. 네. 행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는 증거는 바로 행하는 거죠. 순종의 증거는 행하는 것이죠. 전도하라면 하는 거고. 네?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고, 갇힌 자, 배고픈 자, 유리하는 자를 돌보라 그러면 돌봐야 되는 것이죠. 좀 생각 좀 더 해볼게요. 그게 의미가 아닌 것이죠. 네. 그렇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벅찬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죠. 참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 닥치면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고 말이죠. 인내하는 자가 믿음의 또 사람이에요. 네. 인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냐, 믿음을 소망하는 자냐, 그 차이는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인내하느냐, 아느냐예요. 네. 인내를 이룬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네.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내 마음에 참으로 세상이 주시는, 세상에서 얻는 평화와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느껴보지 않은 그런 평화가 내 마음에 올 때, 그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들은 그 평안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응답을 강조하지만 그 응답은 바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연상하지요?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척도,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진정한 그 평화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네.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심하게는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나 지지 않으려고 양보하지 않고 돈 한 푼 손에 안 보려고 바둥바둥하고 내 주장에 안 맞는다고 얼색이 달라지고 불쑥불쑥 화를 낸다면 그런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아직 부족하죠. 아직 안 됐습니다. 네.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평화를 신적 성품이다 그러죠. 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다, 그 말, 성품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삶, 겸손, 순종 이런 성품이에요. 이런 신적 성품들의 그 종합 세트, 바로 평화로운 마음이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있는 곳 어떤 삶이든지 그 삶에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삶, 내 안에 갖는 그 평화로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을 무릎 꿇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